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름을 지어지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그리고 시몬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어부죠.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습니다. 직업을 바꿨습니다. 어떤 직업으로 바꿨습니까? 시몬스 침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침대업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이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러냐? 그러지 않은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직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서 내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든다 그러면 두 사람을 일단 들 수 있겠죠. 모세,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셨는데 모세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도 양을 쳤잖아요. 그래 양치는 목동인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까이 갔더니 그 모세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는 목동이죠. 그렇게 양치는 목동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직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업자거든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업자가 자기 직업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부르셔서 이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굳이 그런 사람을 부르나? 좀 일 없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부르다가 맡기면 안 되시나? 하나님 저 사람 보는 게 일감이 없는데 저 사람 부르다가 좀 시키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지? 이렇게 물어보면 신구약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나?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나? 이것을 성경이 읽어보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나? 자, 우리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다윗이죠? 한번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부르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자, 70절, 71절 두 줄을 보겠습니다. 70절, 71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어디서 선택했냐? 집이 아니에요. 어디서 선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쉽게 말해서 이 다윗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시겠지만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는가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 다음에 뭐냐? 자기 백성들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하나님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집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삶의 현장,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사업장에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 가운데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렇게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가 부르셨는데 이새가 아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아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다 데려왔는데 이 아들을 데려오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아마 이 다윗의 형제들이 다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데려왔는데 인물이 좋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사무엘 됐다. 저 사람이면 하나님이 선택하겠구나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인물도 좋고
다 덩치도 건장하고, 근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 있어보고, 너 집에 아들이 이거 말 또 없냐? 이랬더니, 하나 있대. 이 하나는 어디 있다고요? 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려갈 때도, 바위망은 남아서 뭐냐?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부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이 다윗을 그럼 하나님이 양떼를 칠 때 어떻게 양떼를 치는가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치는가가 오늘 72절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그가가 누구예요? 다윗. 그들은 누구예요? 양떼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떼들을 칠 때 두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죠. 자,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떼를 돌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양떼를 간단히 말해 생명체를 돌봤다 이 말입니다. 양떼를 돌보면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양떼를 사랑하고 그 양떼를 지켰다 이 말이거든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린애야. 이 사울하고 이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넌 안 되겠다. 어떻게 네가 어린 아이가 저 큰 골리앗과 싸우겠냐 이랬더니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내가 싸워서 죽이고 그 양떼들을 전장을 내가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기게 도와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문을 틀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린아이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이가 바로 뭐냐? 우리는 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는 곰이 나타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나 몰라 이러고 도망갈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도 불구하고 그 짐승이 양대로 몰려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싸워서 어떻게든지 그 양을 지켜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양떼를 돌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떼를 얼만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봤다는 거, 마음을 다해서 양떼를 돌봤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손의 능숙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마음만 가지고 양떼를 돌보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려면 다윗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무기 있어야 돼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 손의 능숙함이라는. 그러니까 그 무기를 내가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따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자와 곰하고 싸웠냐, 지팡이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윗이 가지고 최대의 무기가 뭡니까? 물매요, 물매. 이 물매를 얼마나 잘 던지는지 골리앗을 딱 세워놓고 물매로 탁 돌을 던졌더니 급소에 맞아서 그냥 몇 개 안 맞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매를 그만큼 잘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 다른 것도 욕했지만 이 물매에 관한 한 뭐냐? 달인, 요즘 말로 말하면 달인의 수준이야. 던지기라면 탁탁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했다는 걸 보여줘. 능숙하다 그랬으니까. 물매를 다루는 솜씨가 다 보통 사람과 달라. 아주 능숙하게 이 돌을 탁 던지면 탁탁 맞출 정도로 급소를 탁탁 맞출 만큼 능숙하게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 돌봤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이게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제 이제 서울의 친구, 후배 장로님이 이제 간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좀 들려서 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동생도 와 있고, 이제 장로, 우리 후배 장로 동생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후배 장로 친구가 부산에서 문병을 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내려올 시간이 돼서 이제 다 모아놓고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 장로의 친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요 정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본 적도 있고 예배도 몇 번 참석해서 교회가 뜬다는 걸 알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다 모아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고 아멘 했더니 이 후배 장로의 친구가 뭐라냐, 야, 목사님보다 기도 훨씬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후배가 있다, 야, 목사님이야.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후배 친구가. 그러니까 와, 목사님보다 훨씬 기도 잘한다 이렇게. 이 친구는 제가 목사인 줄 몰랐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는 잘하려 그러면 오랜 시간이 가고 그 속에 땀과 눈물과 이런 게 들어가야 은혜가 내 그 속 깊은 기도 우러나는 거지,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잘하면 이건 아니거든. 이게 다윗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가, 마음을 다하고 나름대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술도 연마하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양을 돌보는 데 자세가 어떻다? 최선을 다해 돌봤다.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본문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자,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어머니가 고기를 잡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말씀들을 이제 인트로에 보면 이 고기 잡는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다시라는 게. 그런데 고기가 잘 잡히면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고기 잘 잡으면 기분 좋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일이 잘 되는데, 고기 안 잡히려면 막 그때는 뭐 머리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되게 힘든다는 거예요. 고기 잡히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만큼 고기를 잡았다고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얼마만큼 잡았다고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짜증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씨,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우리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이렇게 안 잡히면 뭐 밤새 던지도 고기 안 잡히겠네. 에이, 오늘 그만두고 집에 쉬어야지 하고, 고기가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그물 던지는 걸 포기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잡혀. 그래서 얼마만큼 던지다고 새벽이 맞도록 밤새 그물 던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직업에 대해서 보니까 집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에서 결국 지금 이게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그렇게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공한 날에 찾아온 게 아니라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 부르시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모르신다? 부르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 성공할 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그 실패한 현장에도 내가 인생을 살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현장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다고요? 이 베드로가 우리로 말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많은 겁니까? 그물을 던지거든요. 집념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요, 현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열정을 가진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 간단히 말하면 삶이 건강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삶이 아름다워. 왜? 열심히 살아가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참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룻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삶이 아름다운 여인이죠.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것에 청산가보가 됐어,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건너와서 이제 시어머니 봉양을 해야 돼. 그런데 농사 지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삭 죽는 것밖에 없어요. 보리밭에 왔어. 밀밭에 왔어. 그런데 보리와 밀을 어떻게 줍는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쉰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 이렇게 룻을 지켜본 보아스의 종들이 얘기해요.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줘? 대충 줍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 때 밥 먹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의 주어진 이삭을 주는 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대충 농대 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을 그 하인들이 눈으로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룻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격으로 말하면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을 룻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조상으로 삼아요. 왜 그래요? 룻이 외모는 어떤지 모르지만 삶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눈여겨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나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얘기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간시간 내 곁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를 갖다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를 보는 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듣고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어떤 모습을 돌보는지 하나님이 그 양의 우리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해도되겠다? 내 양떼를 맡겨도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너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주어져 있어요. 각자 다르지만 각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이 아름다운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기도 마치고 간단하게 제가 뭐 음식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산으로 제가 이제 등산을 가요. 아침 지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어디요? 신용초등학교 앞에서 그 신호등이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8시 넘으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제가 산에 갔다 내려올 때 되면 애들이 막 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런데 신호등이 보니까 7시 반쯤 됐는데 40분도 안 됐는데 조그마한 꼬맹이가 신호등 옆에 가면서 저보다 먼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약간 조그마해. 그래서 내가 얘가 1학년쯤 되겠다 싶어서 내가 물었어요. 너 몇 학년이야? 이랬더니 1학년이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직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학교 온 거예요 벌써. 문 앞에까지, 교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학교 왜 이렇게 일찍 가는데? 이랬더니 얘가 저는요 매일 1등 가는데요. 자기는 학교로 매일 어떻게 간다? 1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만 일찍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는 1등으로 학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걔를 쳐다보면서 이놈 나중에 한 자리 하겠네. 학교 가기 즐거워. 우리 보통 아이들 학교 가면 막 부이되고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늦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얘는 지가 일어나서 일찍 밥 먹고 가방 챙겨서 지가 즐거운 마음 학교를 1등으로 매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여러분 자기 어떤 일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 걔가 일꾼은 못 되겠습니까? 맛이 못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 공부하라면 싫어하는데 얘는 학교 가는 게 즐거워. 그러니까 일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갈 때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휴장원이 오전에 목사님 요즘 1등으로 가면요 저 잡혀갑니다. 왜 이랬더니 요즘 일찍 와도 안 된대. 딱 정시에 와야 되는데 일찍 오면 내가 고발 대상이래 윗사람이. 그렇다네요 요즘은. 세상에 참 일찍 가도 뭐라 그래. 그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고 내가 그 일을 어떤 의무로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뭘 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 가정도 주셨잖아요. 내게 일터도 주셨잖아요.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르게 말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 일을 네가 얼마나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은 내가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업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게 변함없이 늘 우리는 말하면 열정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명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사명감 주셨냐? 그게 아닙니다.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찬양대원도, 구역장도 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 감당해야 돼? 간단히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사명감을 감당해야 돼.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우리 어머니의 음식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혼해 좀 나이가 들어가면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의 된장찌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조탕, 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왜 생각이 나느냐? 그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야만 그러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머니 음식이 그리우냐 그러면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식이 먹겠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 때 종교예요, 종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제사 드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드려요?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요. 모욕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항상 음식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와야 돼. 그리고 음식도 깎으면 안 돼, 가격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만들고 음식도 정성 들이고 밥에 두고 돌이나 머리카락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드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종교거든, 종교.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 먹을 거니까 이 자식이 밥 먹으러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막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진짜 제사 음식 만들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들거든요. 제가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아들이 한 보름 좀 있다 갔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먹는 것만 만드는 거야. 소다리 사고 공골고 막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도대체 내가 자기 목사님 보니까 힘들거든데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 만드는지 목사님 그러세요.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저거 자식한테 아들한테는 뭐 있는 것만 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정말 남편이 자기가 바랄 때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거예요. 아들 먹이겠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남편이 전화가 와요.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밥 좀 해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데, 뭘 먹고 들어와야지. 귀찮게 밥을 차려. 그냥 먹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일손에 딱 끌어. 뭐 죽겠다 이거야. 그런데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가서 밥 먹고 싶어 이러면 그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좋아가지고. 얼른 장에 가서 음식 사오고 뭘 만들까 막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들과 남편이 저렇게 다르나? 아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겠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들에서 만드는 음식은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움이 담겨져 있어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게 바로 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만드니까 그 속에는 뭐냐?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뭐냐,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구체적인 모델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냐? 첫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내게 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삼고 복의 언니로 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모든 사람이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 후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나로 인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 나로 인해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 나 때문에 즐거워야 돼.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 갔더니 내 아내가 늘 그리 생각하니까 나는 참 남편을 잘 만났어. 내가 참 부족한데 참 어쩌다 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 아내에게 남편은 그런 존재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아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아내가 좋은 사람이야. 참 하나님을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나한테 참 내가 부족한데 저런 좋은 아내를 주셨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좋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왔지. 참 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이 기쁘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사람 볼 때마다 제 원수가 저딴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그렇게 산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기쁨 줘요. 가는 데마다 기쁨 줘요. 아버지하고 살 때는 아버지한테 기쁨을 준 사람이 누구냐? 삶의 의미를 심어준 사람이 아들 요셉이에요. 근데 보디발 집안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 집에 살면서 요셉이 뭐가 된 가정 총무가 되죠. 왜 총무가 됩니까? 그 요셉을 지켜보니까 애가 너무 신실한 거예요. 종 하나를 청년 사왔는데 애가 얼마나 일도 잘하고 신실한지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이리 와봐. 너 앞으로 우리 집에 내가 먹는 음식하고 내 마누라 말로 다 네 거야. 네가 다 알았어. 우리 가정을 꾸려가. 이렇게 맡겼더니 나중에 자기 집에 복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복을 많이 받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자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걸 보디발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요셉처럼 살아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는 게 힘들어하냐 그러면요, 삶의 목적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목적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가 모두가 너의 복받아야 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지금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다 할게,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면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불러서 하나님과 딱딱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셔서 그때마다 그 적합한 인물을 딱 지켜보시다가 찾아내서 딱 맡기시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취업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나를 들어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근데 왜 길이 열리지 않아? 이거 이유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 가실 건가 이러면 점검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쓸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쓰시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삶이 엉망이면서 들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책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대요. 뭐냐?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하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해? 쓸 사람이 없는데. 나를 들어 쓰지를 않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능력이 많아. 그런데 나를 들어 쓰지 않으면 내 능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주어진 직장에,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고, 됐다. 너 정도면 내가 이렇게 들었어도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주어지는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나? 내가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고 있나? 내가 직장 일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내 회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일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아,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저 사람 좀 살면 되겠네. 저 사람 보니까 아, 저렇게 살면 우리가 인생 괜찮게 살겠네. 이렇게 떠드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생이라는 게 뭐냐?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를 잘못 사는데 내 인생이 아름답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 하루하루가 모이게 일생이 되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 일생에 열매가 많아. 이게 인생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지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내가 묵묵히 잘 감당해야 돼요. 입으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목표를 제대로 감당하면 돼요.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말없이 가히 감당하면 그냥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나로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의 다윗처럼 일하고 있나?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정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